오늘 저희가 드디어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들어가는데, 그 사사기를 들어가기 이전에 창세기부터 지금 흘러온 사사기까지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지역을 먼저 이야기하면 애굽과 그리고 광야, 가나안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가 있고요. 그 모세가 출애굽에 관여해서 그리고 또 광야 가운데에서 모세와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그러한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특별히 리더가 바뀌면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관한 이야기고, 이 안에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좀 뛰어넘어서 한 사람, 또 중요한 한 사람인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정치 형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 이야기가 사무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요. 사사기와 사무엘 중간에 있는 룻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왕정시대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다윗 왕가에 관해서, 다윗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와 룻기 사이에 있는 바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사사기는 무엇이냐? 그 다스리는 자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사사라고 불렀고, 그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라는 성경 제목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이 사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낸 이후에 사사기를 읽을 때에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정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다음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삼손, 사사의 대표적인 세 사람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관에 종종 가시죠? 요즘 대부분 러닝타임이 2시간 이상이 돼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이렇게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이 안에는 일반적으로 영화 배급처나 혹은 영화 투자자, 주연급 출연자들, 그리고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역할 비중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죠. 마지막에는 감독을 포함한 제작, 스텝, 그리고 협찬, 우정 출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사람들이 영화가 끝나고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도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크레딧이 마친 다음에 나오는 아주 짧은 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쿠키 영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너스 씬이라고도 말하고, 스팅어 혹은 크레딧, 쿠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짧은 영상 안에는 보통은 영화에 대한 에필로그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성룡이나 제키찬 같은 경우, 성룡 같은 사람이죠. 이 제키찬 같은 경우에는 흔히 NG 장면들을 이 마지막 영상에다가 담아서 웃음을 주면서 마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리즈물로 유명한 그 마블 영화를 보면 매우 짧은 영상, 이 쿠키 영상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다음 편의 예고로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면을 보면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 하는 것들을 굉장히 궁금하게, 그리고 추측하게 하죠. 매우 짧지만 그 영상은 다음에 이어질 내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마무리 지었어요. 전체 내용을 다 다룬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서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뤘습니다.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유언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도 당신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마치 한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영화가 마치고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뒤에 아주 짧은 쿠키 영상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하는 이 장면, 이 내용이 한 구절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31절 한 절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사사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질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지 말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의 동년배 장로들이 죽기까지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이 단서를 뒤집어서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의 동년배 장로들이 죽고 난 이유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가? 그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오픈을 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주석을 하기를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들이 지조가 없었다는 뜻이 그 말에 담겨 있다 이렇게요. 또 다른 주석가들도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당시의 장로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결국 신앙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건, 이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에 대한 예고편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지, 떠난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마치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사사기 2장 11절 그 앞절 8절부터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의 죽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가 9절까지 마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10절 후반절인데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백 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난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또 장로들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또 그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기록한 거예요. 정말로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요?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줬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세종대왕이 누군지 이순신이 누군지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 애굽에서
혹은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오면서 여리고성과 그리고 그 이전의 요단강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고 또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로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읽었던 11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바로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적으로나 혹은 감정적으로나 공부해서 또 들어서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었고 들었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게 옳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또 조상들이 부모 세대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귀를 막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가르침이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들 세대, 즉 여호사와 여호수아의 동년배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까닭, 버렸던 까닭은 그의 부모들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과 그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고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옳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까지의 자람은 그것은 반드시 교육과 가르침을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사사기와 같은 결과,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러한 결과를 원치 않으신다면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한 가지를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부모의 세대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부모님들이 말로만 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진짜로 그것을 원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내요. 무엇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고 특히 어떻게 신앙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아서 말이죠. 목사님들이 가장 큰 딜레마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거짓된 혹은 잘못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정상적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대로 이곳을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목사들에게 큰 문제요. 그리고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편한 가정에선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잘 하기만 한다면 참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저 교육하는 것, 너 성경 몇 번 읽어라, 외워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문제, 그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는 부모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혹여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 가르친 그 말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왜? 부모님 세대들이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찾아가 절하고 섬기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두 가지는 결코 떼어질 수 없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치닫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과 가르침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설령 있었다 해도 그 교육과 가르침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듣기 싫어했다는 것, 무엇보다 가르치는 그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삶으로,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 또 혹은 진노, 그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주변의 여러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침략하게 하시고 그들 아래 두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사실 이 이야기는 사사기가 끝나는 마당에 해야 할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우상들을 섬겼던 이유를 성경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를 총평하면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결론 삼아 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적어도 다른 백성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무엇을 삼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총평하는 이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좀 과격한 표현을 하면 지멋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노략하는 자들에게 넘기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손에 팔아 넘기시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 아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죠. 사사기 2장 14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참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이것과 늘 상충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성품에 반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참 이해되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적합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저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을 허락할 만큼 제 남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을 허락할 만큼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격한 정말 심한 표현을 쓰면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 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신부처럼 여기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게끔 그렇게 맺어진 관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과묵하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못 본 척 해주마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아프지만 질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꾸짖고 징계하는 것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사사기에 나타난 특징, 그 사이클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언제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정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구나, 뜨겁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는데 그가 잘못했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을 못 이겨서 끊임없이 때리고 혼내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또 그 일을 가지고 혼내고, 이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용서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진노와 그리고 그 심판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용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끊임없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다시금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사사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사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성경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3장 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두 번째 사사 에웃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시작할까요? 사사기 3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18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이유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으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그것을 듣는 즉시로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어려움과 위경 가운데서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가 똑같이 시작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앞부분이긴 하지만 뒤에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아람의 침공이 있어요. 아람 군대의 침공이 있고 그 아람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서 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못 버텨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로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구원하신 후에 40년간의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역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일들이 반복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번엔 사용하셔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18년 동안 모압을 섬겼다고 해요. 이것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겠죠. 그 시간을 더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사를 보내십니다. 에웃을 보내어 구원하셔요. 80년 동안 평안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이러한 공식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들 혹시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평안함이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간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요. 이 심판의 시간에 결국은 못 견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도 이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림들 말입니다. 메비우스의 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올라가도 끝이 없는 계단.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정확히 맞췄는데 끝이 없다는 것이고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사기 이야기는 이렇게 끝없는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아까 일렬로 나타낸 것을 이렇게 사이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평안과 죄, 그리고 심판, 그리고 구원. 바로 이러한 죄와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러한 사이클 안에 사사기는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악의 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드시 끊어져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사사기라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또 그 주인공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사기를 액면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변함없이 용서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악이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야, 어쩜 저렇게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똑같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무한하시고 또한 용서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한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면서 힘을 얻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다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음 주엔 정말 주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부분 제가 늘 기도하는데 잘 안 되네요. 다음 한 주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질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변화시킬 수 없나 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는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아니, 뭘 어떤 사람이 모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쓰러지고 나는 안 된다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일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나 도저히 하나님 죄송스러워서라도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그때마다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리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좀 더 냉철하게 본다면 이 사사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똑같은 사이클로 이 악의 순환과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사사들은 완전할까요? 완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고 완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셨던 것일까요? 제가 다음 주부터 절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삼손 이야기만 봐도 알죠? 삼손은 끝끝내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한순간 빼고는 끊임없이 이게 도대체 사사인지 아니면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드온, 굉장히 용맹한 용사처럼 보이지만 그의 일면을 뜯어보고 그의 일평생, 그리고 그가 후에 자기의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에게 정말 그 힘들을 이양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는 있는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들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 또한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그들을 사사로 써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완전한 연속을 이 불완전하게 이어지는 이 일들을 과연 우리는 끊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악의 순환을 끊으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이고, 또한 아울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홀로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두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매 순간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사기는 실패한 책만으로 기록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를 보고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마련하시는 그러한 과정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야, 기드온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에훗 기타 등등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내가 본받을 자구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들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계 있고 또 정말 완전하지 않은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구원 사역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셨구나 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게 될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또 기대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또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들의 후손들이 왜 그러한 결과를 낳았는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또한 중요하구나. 이러한 깨달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사기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